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을 밝게 알고 깨달아 나의 소망과 확신과 힘으로 능력으로 믿고 여기고 삼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들의 기록과 함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미가라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총체적으로 신앙이 왜곡된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한 지파를 움직이게끔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주변을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사기서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신앙에 다스리는 자, 신앙으로 잘 다스리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었던 선지자였죠. 여호수아는 삶의 배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이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다스려 주는 자가 없었던 단지파 삼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었지만 그 삼손조차도 잃어버린 단지파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듯해요. 그러니 각자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나아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과 블렛 족속에게 막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정복하러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삼손이 결국 그 대표의 자리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단 지파가 전체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심판자로서의 사명보다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를 안정시키는 데 더 빠른 발걸음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청탁구 5명에게 이주할 땅을 둘러보라고 보냅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4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인 청년이 어디로부터 올라왔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단지파가 머물던 소라와 에스다올 땅 옆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억양 사투리를 쓰던 지역이었었죠. 그런 그들이 지금 160km 북쪽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어투, 비슷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그 음성을 알아듣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된 것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 청년이 말하기를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사연을 구구절절 읊게 되는 것이죠. 이래저래 레위 지파이지만 생활이 안 되어서 또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거둬들인 미가가 참 고마웠다고, 게다가 제사장으로 삼아주어서 나에게 연봉도 후하게 쳐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것이 율법을 어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어기는데 얼마나 이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본문이겠습니다. 이런 레위 청년에게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단지파의 대표격인 정탐꾼들이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레윈 청년은 미가가 맡겨준 에봇과 드라빔, 자기가 멋대로 만든 제사장 옷과 점을 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점을 쳤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더 나아가 그렇게 싸워야 하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만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 멋대로 세운 제사장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국 그 뜻대로 나아가려는 어마어마한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왕이 없음으로였습니다.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 뜻대로 다스려줄 왕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아쉽죠.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단지파를 제대로 다스려줬다면 이렇게 단지파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일도, 또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점을 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업을 주지 않고 각 지파가 생활을 책임져 주라는 사명이 레위 청년에게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것은 이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청년이 왜 160km나 되는 거리까지 생활의 안정을 찾아서 나왔습니까? 각 지파가 레위인을 챙기지 않고 자신의 땅, 자신의 재물을 먼저 쌓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미가의 어머니, 또 자신의 아들을 제멋대로 제사장으로 세운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제멋대로 각자의 소견, 생각, 주장이 옳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남녀노소, 문화, 체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율법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형통케 할 것이며 평탄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표지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묻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으로 평탄한 것을,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다른 것으로 화평을 삼으려 할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화평을 누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로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형통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도 총체적인 영적 타락상,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큐티를 매일같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섬긴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머리에서 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오늘 이스라엘의 본문처럼 단지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총체적인 영적 타락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무엇이 나에게 평탄한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지금 내 안에서 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나를 견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평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덮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어느 길을 또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승리의 발걸음, 승리의 선택, 승리의 결정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